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단원 2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영상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과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교회는 몸 전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몸 전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6단원에 나오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를 복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194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나왔던 구절이나 성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저에게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저의 기도를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된 사역 속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각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이게 안 되네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바로 이해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각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신약의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위에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을 통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와 환상과 꿈과 우림과 둠빔과 선지자, 제사장, 왕과 더불어 비유와 세미한 소리와 기사와 표적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98페이지 상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도록 한 몸인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각 지체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온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합심하여 결정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7명의 일꾼을 선택할 때, 베드로가 과거 이방인이었다가 믿게 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예루살렘 회의 때도,
신약의 예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합심하여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몸인 교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면 몸 전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각 개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각 지체가 제구시를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면 온 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98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실까요? 교회는 한 몸이고 모든 지체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목사님을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토론을 한 뒤 다수결 투표로 결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옳게 결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3번이라고 답을 표시한 분들이 있다면 이과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몸 전체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지도자에게 그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것을 교회에 증거합니다. 그 지도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고 회중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확신을 얻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온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새 지교회가 자신들의 첫 건물을 지을 땅을 사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한 부동산 소개업자의 약속에 의해 땅을 매입하도록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 부동산 소개업자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에 빠졌고 모든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최후의 목사님은 전 교인을 모아놓고 현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인 중 2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 부동산 소개업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에도 우리와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우리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목사님의 계획에 반대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곧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교회가 한 몸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짧게 요약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체가 함께 그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시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 방법. 하나님이 세스커튼에 있는 우리 교회에 지시를 내리셨을 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느끼는 교인들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처리회에서 우리는 절대로 몇 명이 찬성이고 몇 명이 반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교회 분열의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종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토론한 바로 뒤에 투표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취지를 이치에 맞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토론이 끝난 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라고 투표했다고 가정합시다. 다른 45%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를 착수하지 않습니다. 위의 결과는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 두 번째, 머리가 몸의 나머지 지체들에게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는 우리 중에 55%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45%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이해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셨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다 주시려고 임재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함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100% 찬송표를 얻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저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거의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몸의 다른 지체들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반응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왼쪽의 빈칸에 간결하게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00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2번,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올바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통해서 도와오셨습니다. 3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하나로 맞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은 교인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몸 전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셔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고 확인시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4번,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도록 시간을 필요로 하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단계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실 때까지 가르치고 공유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헌신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와 같은 뜻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는 또 다른 시점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지시들은 하나님의 시기를 놓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언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교회에서 시도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던 첫 해에 저는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거기서 하고 계셨는지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참된 동기.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한 개인을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을 때 그들의 한 가지 선택은 충성된 순종뿐이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네, 1번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관계가 우선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번, 그들에게 교단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시하도록 권고한다.
3번, 그들에게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라고 권고한다. 4번, 그들에게 교회 위원회의 권유를 따라가도록 권고한다. 5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소 라고 말하고 그들이 당신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네, 지금 들었던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도 좋은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긴 교회들은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통된 선생님인 성령님이 우리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묶어주실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명확히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위원회나 저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도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일을 논의하는 사무처리에는 우리의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무처리회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활동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처리회에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짜릿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도우십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회중의 생활을 통해서 검증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신다고 느꼈을 때 저는 항상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일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다른 교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지방의 회장으로서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한 몸처럼 가능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런 길로 가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일들은 저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그처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느꼈을 때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그 바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체 중에서 교회의 바른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꾸중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에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과의 요점,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과도 쉽지 않은 과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마음 가운데 이해시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지체로서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뜻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이끌고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